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네, 아멘. 우리 아멘 합니다. 아멘. 여전히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오래된 고목들이 커다란 그 화염에 쌓여서 제로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어른이 돼가면서 이제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마음 속에 아이 하굣길에 한번 이렇게 가방을 오랜만에 한번 들어주려고 이렇게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좀 우울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을 봤습니다. 뭐 핸드폰 보는 사람, 뭐 급하게 통화를 하는데 요즘은 다 이어폰을 꽂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들지 않고 이어폰을 꽂고 말하면서 가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혼자 막 이러고 다니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는 사람, 또 요즘에는 담배 피면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몰래 숨어서 피는 사람도 눈에 보였고, 강아지를 이거는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러고 가시는 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보면은 별탈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저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까?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각기 다른 삶이라 해도 여러분 그런 아무 이상 없는 삶이라 해도 그분들에게 완벽한 편안함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왠지 모른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한 가정에 한 여인에게 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런 여인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누구 보호자 되시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인데요. 좀 급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누구누구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벌건 대낮에 이제 45살밖에 되지 않은 건강한 남편의 사망 소식을 이 여인은 믿을 수가 없었고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기 시작을 하면서
친한 이웃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나온 이런 전화가 왔는데 확인을 하러 오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자 그 이웃들은 그 여인을 모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남편의 주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살아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45kg도 안 되는 그 몸무게를 가지고선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인생을 태워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80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분과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고난과 힘듦보다는 교양과 겸손함이 아주 흘러넘쳤습니다. 억시고 강한 것보다는 어쩜 저렇게 참 친절할까, 어쩜 저렇게 따뜻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이 권사님, 이 권사님, 어디 가나 이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다름 아니라 저와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해 주시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저와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집 앞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호리호리한 몸, 작은 체구에 어쩜 저렇게 억식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역시 엄마는, 역시 이 부모는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분에게 남는 것은 그런 삶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신 모습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 또한 이분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부활의 인생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끝까지 그 고난을 등에 얹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따라합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수준 있는 신앙과 삶, 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준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묻어날 수 있는 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낯선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불쑥불쑥 들어오는 그 불안함, 두려움, 내가 죄받는구나. 그러나 고난과 인내를 요구하는 낯선 요구는 우리 성도들에게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은요, 완벽한 구원의 가치,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동전을 좋아하는 아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줬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5만 원짜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고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에휴 이게 뭐야 하면서 한숨만 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를 저와 여러분을 또 한 번 이렇게 붙들고 얘야, 야, 도망가지 마라. 이젠 나와 좀 같이 가자. 어? 내가 오늘 주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이 진흙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반드시 그 진주를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쭉 나가야죠. 한바탕 아브라함의 인생에 폭풍이 불었습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애타는 순간 음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상상하기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죽일 뻔한 거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전에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래. 예, 이 뜻이 뭡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을 항상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가야 한다면 그건 고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곳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신 땅에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이리 맞고 저리 넘어지고 심지어 이용당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해석한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믿음의 삶은 보상받지 못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보상의 심리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이만큼 하면 나에게 얻어질 수 있는 거, 그런 보상의 심리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나에게 들어오는 보상이 없어?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지? 그런 충족이 오지 않는 보상 심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난과 어려운 시험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끝까지.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저를 봅니다. 끝까지,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만 보라고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에서 기르고 있던 말을 가지고 이제 장날에 좀 더 젊은 말로 바꾸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가다 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이 암소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말과 생각지 않은 암소와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암소를 끌고 가다 보니까 야, 이걸 또 데리고 가면 아내랑 내가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조금 작은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랑 양이랑 바꾼 거예요. 또 양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양도 좀 부담스러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이 지멋대로래요. 그래서 조금 더 말을 들을 수 있는 작은 거위랑 또 바꾸게 됩니다. 근데 거위 성격이 괴팍하대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수탉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또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수탉을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또 바꾸는 그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거랑 죄송하지만 좀 바꿔줄 수 있냐. 마음이 약한 이 사람은 그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이제 여간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집에 갈 날을 기다릴 때 한 부자들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 썩은 자루에 사과를 들고 있는 거냐라고 묻자.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당신 이제 집에 가면 당신 마누라한테 이제 쫓겨나겠구만. 어찌 말을 갖다 이 썩은 한 자루에 사과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내기하건대 당신은 가면 당장 쫓겨날 것이요. 당신이 쫓겨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커다란 금 2덩어리를 걸겠다. 그랬던 거죠. 그러자 이 농부는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고 잘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식초를 담그려고 했는데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잘 가져왔네 하면서 남편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내기에서 이겨서 그 큰 금덩어리를 다 가졌다고 합니다. 재미없죠? 이 얘기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리하다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아프다고 그 믿음을 의심할 때 우리는 주님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왜 그것을 허락하셨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예빈이나 아랑이 정도 되는 나이, 그렇게 어린 애들한테 이 5만 원짜리 현금 1억 정도 되는 현금 따발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큰일 나죠. 아직 어리고 준비가 안 된 애들한테 그 커다란 돈을 어떻게 줘요?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아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바꾸어 자녀된 이 아이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엄마 아빠와 자녀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18절의 말씀처럼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순종했다라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순종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반응은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을 알아요. 순종이 뭔지를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멈추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순종에는요, 야, 네가 손해봐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네 자신을 좀 인정해라. 사과해라.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 그 앞에 부사가 붙게 돼요. 어떤 부사? 먼저 용서해라. 먼저 사과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먼저.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성도들이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전한 순종을 한 대표적인 인물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뭐 잘 알고 있죠.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멘. 그러나 다 똑같이 순종을 해도 여러분 노아는 다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도 다 순종을 하지 않은 인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 왕. 이 사울 왕은요 순종을 하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순종만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명령하셨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이 양과 이 소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살려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가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말합니다. 시작.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오. 처음 사울왕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은 형편과 손해본다는 것 때문에 오늘의 이 사울왕처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시간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때문에 물질, 헌금 같은 것도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살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맞긴 맞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도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시간과 이 물질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게 되는 거예요. 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꼭 결단하고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이 그동안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이었어요. 내 시간, 내 물질,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저 사람 인간성 되게 좋아. 아, 저 사람이 있으면 재밌어. 잘 놀아. 그쵸? 사람들이 인정해줘. 서글서글하니 괜찮지.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 준행하였더라. 온전한 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 편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순종을 했던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왕 여기에 나오신 거라면 온전하게 다 드리고 어설프게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시는 거면 제대로 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노아가 말씀을 다 준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 이후의 심판, 아마 하나님께서는 노아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게 되잖아요. 6장부터 노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쭉 보게 되면은 뭐 몇 규빗으로 만들고 뭐 수컷과 암컷 해가지고 뭐 역청을 바르고 엄청 길게 아주 자세하게 그거 설명서 보면 우리도 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썼던 거죠.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지만 노아는 다 했던 거예요. 만약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은 그 방주는 물이 새거나 분명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는 반드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완벽하게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성도와 교회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은 없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준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정도 하면은 방주가 완성이 되지. 이 정도 칠하면 되고, 아유, 한 요만큼 규빗 차이 나는 건 괜찮아. 아, 규빗이 좀 사이즈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 속에서 순종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준행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그 완벽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준행했을 때, 완벽한 순종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점점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다시 아브라함의 형제가 3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둘째였던 나홀의 족보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3명의 형제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갑작스럽게 또 나홀의 아브라함의 형제의 족보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어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죠?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처럼 아브라함 장자의 이삭, 바로 이 이삭의 장차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철저하게 당신의 구원의 계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갑자기 리브가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준비했다 해서 나홀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예요. 저는 마음이 여리고 말도 잘 못하고
이래저래서 저는 못합니다. 맨날 이랬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이 예가교회까지 나오게 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네의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를 사용하려고 이 땅에 선지자로 너를 보낸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 202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요. 이영민 집사님, 우리 주석찬 성도님, 맞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피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진짜요, 여러분. 실수한 요만큼도. 기계가 실수하는, 아니요, 기계 실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은 왜 이리 꼬여있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마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완벽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그런 희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 믿음의 반응이 순종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기 전까지만 하는 순종의 마음, 온전한 순종만을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봤으니까 여기까지면 충분해. 아이고, 내 아들 대견하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신의 독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든 거는 자신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온전한 순종.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왔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네 형제인 나홀을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까지 준비할 거야. 이게 나야. 너는 우연이 아니야.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내 아들과 딸들이야.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실수가 많았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멍을 들 만큼 그 아내에게도 그 자식들에게도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었다고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꼭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요만큼도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 그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복의 근원.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이 돼야죠. 지 아내 알기를 우습게 하는 아주 그냥 똥강아지 같은 놈, 이렇게 불러도 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곁에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그의 별명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은 과연 우리의 별명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이 기도하면 우리 할머니가 짱이야. 아우,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뺨치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야. 아유, 우리 할머니는 맨날 신경질만 해. 그냥 아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노아가 했던 온전한 준행을 통하여서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